할렐루야. 오늘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요,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80%를 잊는답니다. 그냥 다 까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첫째 날 아마 들었던 메시지가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 복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그 묵상집 가상칠언과 이 성교적 삶이라는 이 묵상집 제목을 보면 우리가 복습할 수 있어요. 주제가 십자가이죠. 첫째 날 십자가는 뭡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문이고요. 어제죠. 십자가는 뭡니까? 천국 시민의 도리다. 어디에서?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딱 이제 복습이 되죠. 오늘은 셋째 날은 뭡니까? 십자가는 비움과 채움이다. 누가 물어도 그 새벽까지 일어나서 오셨는데 머리 벅벅 긁고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첫째 날은 십자가는 천국 문이고, 둘째 날은 세상에서 천국 시민의 도리고, 셋째 날은 비움과 채움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 오늘은 비움과 채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비울 때 채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울 때 채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비움 뒤에는 허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운 그 자리에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죠. 과실수는 겨우내 가지치기도 하고 순따기도 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울 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과일이 맺힙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큰 민족과 창대한 어떤 이름과 축복의 약속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무엇이라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비웠더니 하나님 채워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선 우리 안부터 비우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순리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우지 못하고, 비워야 채워지는 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했습니다. 어지간한 하나님 같으면 그래 그만해라 이러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 의미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비움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하늘의 비움으로만 그냥 끝나버렸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세요. 하늘의 비움은 곧바로 채워졌습니다. 뭐로 채워졌느냐? 비워진 천국의 빈자리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아닙니까? 이것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구원이라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면은 있어야 될 천국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집이 있으세요. 다 집이 있으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비운 거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운 겁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모두 자기 비움. 워낙 유명해서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케노시스,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비웠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운 이 자리에, 이 빈자리에 곧바로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채워지느냐? 사흘이 지나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졌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채움, 이것도 유명해요. 그래서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플로로스라는 게 붙었습니다. 플로로스, 생명의 채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케노시스, 이 비움과 플로로스, 채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해 가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워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배고파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부르면 안 드셔요. 배고파야 드십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모든 만물이 비운 그 자리에 소생함이 있습니다. 다 채워져요. 먼저 비울 때 채워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비운 자가 큰 능력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에요. 사사 기드온이요, 병력을 3만 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비우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요? 거기서 2만 2천을 비우라. 3만 2천에서 2만 2천을 비우니까 10,000명입니다. 아유, 굉장히 많이 비웠어요. 하나님이 더 비우라 그래요. 얼마나 비웠습니까? 9,700을 비우고 300을 데리고 하랍니다. 여러분, 300 데리고,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미디안 이 300으로, 이스라엘 300으로 미디안 30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비우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주간인데요,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두 여인,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옥합을 비웠더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또 한 여인은 두렙돈을 드린 과부였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비웠더니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뭘 채웠느냐? 첫 번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극찬이 채워졌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극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가장 많이 드렸도다 라는 예수님의 극찬, 칭찬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빈들에서 작은 소년이요,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 5병2어, 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을 깨끗이 비웠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채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완전히 동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워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더니 포도주로 바꾸는 채움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비워지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보이십니까? 삶의 에너지가 동났습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외롭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빈지 오래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바닥이 훤히 드러날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 비웠을 때 바로 땅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공허한 제자들의 그 빈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온 몸과 온 인생과 온 비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그 이후 평범한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비움이자 동시에 땅의 채워짐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구원받은 이들이 막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새벽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하늘이 비워진 그 자리, 그 빈자리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워주신 그 자리에 성령으로 모인 주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저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빈자리에 우리가 하나하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비워놓으시면 안 되죠. 늘 채우셔야 돼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나그네의 삶을 견지하라. 나그네의 삶을 견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그네들 어떻게 이 나그네의 삶을 견지하느냐? 바로 나그네는 잘 비우는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는 궁극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자기 본향이 있어요. 여기서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는 육을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괴나리 보침 하나면 충분하게 여깁니다. 이거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비우고 또 비우고 계속 비워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공허하고 허탈하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도 평안이 있고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불편해도 평안이 있고 가난해도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약함 안에 강함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좀 적으셔야 되는데 적기는 그러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불편해도 평안이 있고 가난해도 부요가 있으며 약함 안에 강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채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집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21페이지 오늘의 기도 함께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의 신실한 증인들이었던 초대 교인들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선교의 전후방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늘 깨어 우리도 날마다 어디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